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자, 오늘은 챕터 8, 왜 성결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해야 하는가? 성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결교회도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성결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결이란 무엇일까? 한문으로 거룩할 성, 깨끗할 결자를 씁니다. 거룩하여 깨끗한 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거룩은 복잡한 거다? 단순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읽어보죠.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보면 성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메모하거나 기억해서 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지혜롭습니까?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전반? A, B? 어느 거? 앞에 거, 뒤 거?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얘한테 뭐를 갖다가 시키고 싶어. 그런데 야, 뭐 시킬 건데 네 알았어요 주님! 이러고 나가서 뭘 시키는지도 모르고 가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사장의 뜻을 알아야 승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많이 불러 모신 데는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을 모르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수만의 믿는 자들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세상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야말로 분명 신앙의 기초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소리굽새로다가 이렇게 실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띵 하고 울려서 다른 소리굽새에 딱 근처에 갖다 대면은 다른 소리굽새가 같이 윙 하고 울리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진동이죠. 진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파수가 다르면 진동이 되지 않아. 똑같은 소리 윙 울리는 건데 어떤 건 진동하고 어떤 건 진동 안 해. 약하게 진동해. 왜냐하면 소리굽새의 음이 다를 때는 같이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이 같을 때에 울리는 소리굽새에 울리지 않는 소리굽새가 귀를 기울일 때 울리지 않던 소리굽새는 진동을 하여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 깨끗함을 위해 가지를 친다. 기도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변화할 능력을 받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34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도 바꾸지 못하고 혹독한 상사도 바꾸지 못하는 내 본성을 뿌리째 바꿔버리는 변화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는 비전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이었잖아요. 기도의 비전 이래갖고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꿈을 주시는지 비전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꿈과 야망이 자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긴 역사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응답만을 구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굴절되고 왜곡되어 들리기 마련입니다. 결혼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면 그와 결혼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아침마다 답을 주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에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서 은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관문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관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았다 하면은 뭐냐 하면은 승리가 저 멀리 있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러 무릎 꿇는 그 즉시 승리는 바로 어디에 와 있다? 내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 기도하러 나오기까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왔다 하면 승리가 어디에 있다? 바로 눈앞에 있다. 기도는 승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무슨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알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농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야, 이보다 더 쉬운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늘 명쾌합니다.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갖다가 숨기려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이단은 예수님의 비유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 숨겨진 비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막 비유풀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왜? 쉽게 이야기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입니다. 과실수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입니다. 나뭇가지나 밑동은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 오직 무엇이 목적? 풍성한 열매가 목적입니다. 포도나무는 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긴 덩굴로 자라기에 기둥이 받쳐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나무라고도 부르기에 민망한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에?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행차하듯 요란하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성도라는 열매, 교회라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 중에서도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참기름도 가짜 기름이 있어서 참기름인가? 맞아요? 아니잖아. 그거는 참깨나무기 때문에 참기름이지. 들기름은 왜 그냥 기름이 들 돼서 들기름인가? 들깨나무잖아요. 근데 참포도나무는 어떤 뜻이요? 진짜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와 맺지 못하는 나무를 대비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에 30년이나 다녔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참 성도가 맞습니까?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자신을 성도로 생각하고 믿지만 작은 고난에도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신앙을 가졌다면 참 성도가 맞습니까? 주님은 참 성도를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참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참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 무엇으로 구별하면 된대요? 열매로 구분하면 됩니다. 열매를 맺으면 진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는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 열매는 가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병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럴 때 농부는 어떻게 해?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병든 가지를 잘라야 다른 가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 노릇도 못하면서 붙어 있으면 다른 가지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 가지는 열매를 맺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청결의 문제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해. 내 가지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진 능력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는 능력 없어. 오로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이다? 나무의 능력이다. 그럼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지는 능력이 있지 않아도 돼. 단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나무에 잘 붙어 있고 건강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무슨 문제? 청결의 문제입니다. 드디어 슬슬 이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사실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을 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와도 다 받아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 이들의 관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거룩, 성결, 깨끗한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생수와 병, 상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준이 깨끗함인 것과도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깨끗한 병에 담아서 깨끗하게 보관하는 상점이라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pH 농도나 무기질 함유 정도에 앞서서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가가 기준인 겁니다. 야, 이건 물맛이 좋아. 이건 물맛이 뜰버. 이전에 우리가 마시려면 이 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능력이나 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거룩한가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는 유능해야 돼, 아름다워야 돼, 보기 좋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속에 더러운 생각과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코트로 휘감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구하는 헛된 허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오로지 거룩함과 정결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승리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중심이 깨끗해야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중심이 깨끗해질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우와, 기도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하면 중심이 깨끗해질 수 있어? 라고 주님에게 물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미 깨끗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읽어보죠. 너희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질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니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라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깨끗해진 자기 모습을 미리 바라보라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미 깨끗해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말씀이 지닌 능력의 본질은 무엇이다? 거룩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도가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뭇가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선행만으로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워서 누더기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거미줄과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곰팡이가 피고 거미줄이 쳐진 방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창문을 열고 아무리 걷어내고 닦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곰팡이가 피고 거미줄이 쳐질 것입니다. 내면의 어둠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자기 성찰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찰은 내면의 실상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성찰이 깊을수록 죄의 추악한 실상을 더 깨달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실존 자각은 내면의 어두움을 주시하는 데서 그치고 맙니다. 자아 성찰. 아유,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래서 왜 안 다녀 해보니까 나도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해. 그래서 늘 반성하고 죄 회개도 하고 그래, 나 자아 성찰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성찰로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없어. 내가 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드러난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미줄이 드러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그냥 곰팡이 냄새만 풍풍풍풍 풍길 뿐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안에 거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중심이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 아니, 어떤 방법? 유일한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자, 즉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말인데 어떤 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너희 누구? 우리에게 이른 말은 무엇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두운 절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밝은 빛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깨끗해짐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면 내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나 분노에 찬 욕설을 들으면 종일 그 말들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귓전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는 머릿속을 맴돌다가 마지막에는 가슴속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그 안에 잉태된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을 잉태하지만 분노의 말은 뭘 잉태해? 분노를. 저주의 말은 뭘 잉태해? 저주를 잉태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총에 맞으면 한순간에 죽지만 말에 맞으면은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은 존재의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자, 말은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대요. 자, 헬렌 켈러 이야기죠. 헬렌 켈러는 들을 줄도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헬렌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퍼다가 헬렌의 손에 부어주었습니다. 계속 물을 붓다가 손바닥에 물, 영어니까 워터겠죠. 물이라는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훗날 헬렌 켈러가 회고록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내 손에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험한 말을 들으면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말씀이 곧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지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능력이 있다? 계속해서 나무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능력. 그 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고 생명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를 늘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변화를 죽어도 일으키지 않아. 왜 그럴까? 성경 말씀을 읽자 말하는데 읽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읽어도 평생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읽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봅시다. 말씀이 그의 안에 머무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읽어, 들어.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자리 잡히지 않는 거요. 남들이 상처 준 말은 늘 마음속에 담아도, 평생을 담아둬서 가슴속에 못이 박힌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할 정도로 싫은 이야기는 가슴속에 늘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칭찬의 말은 오래 갑니까? 아니면은 꾸지람 받은 말, 어느 게 더 오래 가요? 칭찬받은 말이 오래 가요? 꾸지람 받은 말이 오래 가요? 칭찬받은 거? 대부분 꾸지람 받은 게 오래 가. 그때 누가 나한테 가슴을 후벼 파며 한 말, 그 말은 평생 가며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그때 그이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일사후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 왜 말씀이 그 안에 머무르지 않은 걸까? 봅시다. 잉태된 생명이 유산되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와서 잉태가 돼. 한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애가 들어서건 안 하건 하던 대로 늘 그냥 생활의 변화도 없이 그냥 막 생활하면은 유산되기도 하죠. 그 안에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도 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다 공급해 줍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가지로 전달되면 가지는 열매가 맺히도록 팔을 늘어뜨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말하십니다. 작은 존재가 큰 존재 안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큰 존재가 작은 존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뿐 아니라 수천의 군대 귀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 하나 내쫓고 청소를 깨끗이 했더니 7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누가 들락달락 하는지 잘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인생이 파멸합니다. 이게 리더십일 경우에는 인생 하나, 자기 인생 파멸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죠. 세계를 망하게 하죠.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면 어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면 자기 하나 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리더십의 입에서 무엇이 나가고 그 리더십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유혹 하나 잘못 받아들이면 인생이 파탄납니다. 그렇죠? 어떤 힘이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를 어떤 선택, 어떤 결단, 어떤 의지로 이끌어가는지 그 힘의 정체를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냥 무지하게 살아가죠. 아마도 알면 소름 끼쳐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병들었습니까? 거래로 살아가는 세상 기준을 가정에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뭔 것 같아요?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내가 이만큼 사랑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밥 했으니까 네가 설거지해. 그렇죠? 내가 이만큼 벌어왔으니까 너도 이만큼 벌어왔으니까 이만큼 같이 공동재산으로 해가지고선 너 미련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거래로 살아가는 세상 기준으로 가정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병들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주고받아야 유지되는 세상 기준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하겠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행위입니다. 똑같이 얻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에서 이것밖에 안 해줄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죠. 교회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반응을 이렇게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온전한 그냥 내리사랑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매일 계산만 한다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가정이 일터입니까? 일터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이익을 위해 모인 이익 집단입니다. 가정이 이익 집단인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익 집단인가요? 이만큼 인풋이 있으니까 이만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가? 독일 사회학자 퍼디난드 트웨니에스, 이게 독일어네. 근데 트웨니에스인데 위에 오에다가 저기 점을 안 붙였네. 트웨니에스는 사회를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두 가지 유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게젤샤프트 똑같이 사회를 뜻하는데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사회는 이익이 지배하는 이익사회입니다. 그러나 게마인샤프트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주고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주고 또 주는 것, 그것이 게마인샤프트래요. 누군가는 주고 또 주어도 또 누군가는 계속 받기만 해도 존속이 가능한 공동체, 그게 게마인샤프트래요. 사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을 수 있고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거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응답해 주세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응답하면 여러분 그만큼 또 반응하세요? 그건 또 아니잖아. 교회와 기도, 이것은 거래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마인샤프트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의 승리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기도의 땀과 피는 공동체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족은 선물입니다. 사회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back to basic입니다. 사회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back to basic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back to basic. 교회에 모이기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 가정으로 나가. 사회로 나가. 직장으로 나가. 사람 인간관계 속으로 나가. 그곳이 너희의 베이직 삶의 기초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관계가 허물어지면 사회관계까지 다 허물어집니다.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불량품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나쁜 시장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불량률이 단 1%만 돼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사회가 바로 서려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며 헌금한 만큼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헌금 한 번 못했다고 해서 온종일 고개를 숙인 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떠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목회가 효율적인 일입니까? 목회가 생산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목회는 목양입니다.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 지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몇 명의 새신자가 왔고 몇 명이 떠났는지 통계를 냅니다. 1인당 헌금이 얼마인지 따집니다. 그러고선 교회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상횡이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목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런 이유예요. 목장은 효율을 따지고서 만든 것이 목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교 사회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교회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셨습니다.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상과 이념과 제도는 그들이 기치로 내는 것과는 달리 생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의 씨앗을 뿌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잉태됩니다. 무슨 종교적 활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맛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열매로 검증됩니다. 열매는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통로입니다. 왜? 그 안에는 씨가 있잖아. 그렇죠? 열매가 씨가 있죠? 그 씨가 다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또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열매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열매가 되고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 생명,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까도 오직 하나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외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죠. 그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렀더니 어느새 고난이 지나가고 환난이 그쳤다는 것이 기도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싸우는 분 뒤에서 머물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니까 난 아무런 능력 없어.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게 하고 나무가 신앙하게 하고 나무가 기도로 승리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의 승리는 열매가 내 팔에 열리는 순간 보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기도로 다 이룬 것입니다. 가지는 자기 소명을 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하잖아. 포도나무는? 그렇지. 그러면 사과나무는? 그 사과나무. 읽어보죠. 포도나무 가지의 소명은 뭐를 맺는 것? 포도송이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배나 감이 열리도록 죽을 힘을 다하는 것 역시 사명이 아닙니다. 오직 포도송이를 맺어야만 포도나무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불렀는데 내 정치적 성향은 이거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배나무가 열리는 것이 내 사명이야.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배가 열리는 것을 열심히 해. 나는 사과야. 그러니까는 사과 열매기를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은 그게 사명을 이루는 걸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부르셨고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사명은 어떤 열매를 맺는 거다? 사과, 배, 포도송이. 포도송이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열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형통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행자처럼 땅을 내려보며 걷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말합니다. 가지야, 네가 나한테 붙어 있고 내가 너한테 공급하는 것들을 받기만 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할 수 있단다. 구해. 그러면 포도가 반드시 열릴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병행이죠. 제자들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구해도 좋아.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을 거야. 젖먹이일 때는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유기만 지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 어떤 거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요셉을 이끄신 방법, 다윗을 이끄신 방법, 다니엘을 이끄신 방법, 심지어 요한과 베드로를 이끄신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은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지 안 이끄시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떡하라? 기도해라라는 거야.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 기도해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스승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길은 뭐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주 소중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서포트 해줘야 돼. 가지의 사명인 거예요. 가지의 사명.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 교회에서 살아남고, 교회에서 살아남는다는 말도 이거 참 슬픈 이야기네. 교회에서 왜 살아남아야 돼? 그냥 와서 살면 되잖아.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가지로 붙어 있으면 구할 것이 별로 없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즉 나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받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른 간구예요. 다음 챕터. 가짜가 될까? 두려워하라.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성도를 위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사도 요한이 구한 게 이거예요. 이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끝에 보면은 언제나 보면은 강건하기를 부르면 강건하기를 위해서 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것, 그것도 강건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속뜻은 뭐냐?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하는 간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병을 이겨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기도로 부도난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승리입니다. 기도로 7전8기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승리입니다. 분명 승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한 것이 승리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승리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나라 왕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세상 기준을 교회에 가져오고 세상 기준을 기도에 심어서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이런 것을 구해야 형통이다. 그래야 축복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축복을 그렇게나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말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졌으면서도 풀어보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선물의 포장을 끝까지 풀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보화를 주셨는지 미처 모른 채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인내로 지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화려하지 않아요. 되게 화려하고 요란한 것이 가짜입니다. 사실 진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컬리넌 다이아몬드 배달 작전 이야기를 압니까? 1905년 남아프리카 트란스발 지역의 프리미어 광산에서 310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됐습니다. 무게가 자그마치 약 621g이나 됐대요. 621g이나 되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원석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당시 프리미어 광산의 소유자였던 토마스 컬리넌의 이름을 따 컬리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트란스발 지역을 통치하던 영국 식민 정부가 컬리넌을 구입하여 그들의 왕 에드워드 7세의 생일 선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름난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 흉악하기로 소문난 도둑들이 컬리넌의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컬리넌을 안전하게 운반할 묘안을 짰습니다. 진짜 컬리넌은 평범한 상자에 넣어 일반 소포로 발송하고, 가짜 컬리넌은 진짜처럼 속여 삼엄한 경비 속에 요란하게 운반한 것입니다. 덕분에 도둑들의 관심이 가짜 컬리넌에 쏠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진짜 컬리넌은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화려하게 가고 싶은데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게 눈치채지 않도록 소박하게 포장해서 천국에 데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화려하고 요란한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나 자신은 쓰러지고 나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가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요라는 소리를 내며 가는 나 같은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네.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지 목사의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자칫 독을 머금은 것과 같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 사모가 꿈을 꾸다 화들짝 놀라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여보, 천국에 갔더니 하늘에 우리 상급이 하나도 없대.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대 라고 하더랍니다. 이 땅에서 다 받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빛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진짜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데려가시건 그분 손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포도가 탐스럽게 열리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과가 탐스러워 보이니 사과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가지가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좀 길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바란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며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자신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더라도 열매 맺는 가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란하게 소문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은밀히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가장 불행한 길입니다.